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아니면 하나만 할까요? 그래요. 예.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만 작동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9장 39절에서 46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시험할 것이요 이 시험 중에 너희는 실족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시험 중에 홀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실패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강구하였으므로 반드시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는 베드로에게 참담한 실패를 예고하신 다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며 나왔지만 참담한 실패를 예고하신 다음 조금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전대와 주머니, 보찜, 우리말로는 배낭이라고 했는데 또 신발을 취하며 또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심으로써 이제 저들에게 닥칠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를 그리고 어떤 각오로 어떤 중심으로 맞아야 할 시험인지를 간접적으로 일깨우셨습니다. 이제 목자를 치면 온 양떼가 다 흩어지듯이 이때까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제자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분만을 놓지 않고 붙들리라고 하였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예수님을 빼앗는다는 것은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되어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걸고 쫓은 주님께서 범죄자로 정죄받아서,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범죄자와 함께 범죄자로 죽으심은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 깊은 의심과 의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안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인의 죄를 친히 담당케 하신 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히려 그들의 모든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무서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태가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깁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거리끼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치워버려야 할 거리끼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들 앞에 없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신앙을 회방하는,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말씀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걸치적거리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의 유대교 안에서 저들의 확신에 찬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워버려야 할 것.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받고 범죄자들과 함께 그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그야말로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겠는가? 어찌 메시아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의 당한 그 형편과 심령에 우리가 조금은 더 접근해 갈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제자들에게만 가장 어렵고 힘든 영적 생사를 건 시험이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땀을 핏방울같이 쏟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사 늘 기도하시던 장소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행하신 일이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감람산 이 장소에 오셔서 늘 기도하셨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셨다는 누가복음 21장 37절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이 기도 습관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어 행하게 하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며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여 그렇게 구하여 온 예수님의 그 생애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하여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실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무서운 살의를 품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교한 시험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아버지의 도우심과 위로를 간구하시던 곳이 이곳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시험에 실패하여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할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밤새 간구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의 절정이요 결말인, 이제 시험의 결말의 때가 도래되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인 그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밤,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시험을 눈앞에 두고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아버지께 기도한 일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며 따라서 시험을 당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한 그 소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요긴하고 우리의 절대 필요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목이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따라서 시험을 당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취하여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시험을 당하는 자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수십 년 삶의 시험, 가장 무서운 것은 믿음의 시험, 그걸 겪으시면서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신 힘이 내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각 성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 개인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위로해 주신 거죠. 인내할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신 거죠.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또 시험을 당하는 자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리라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나를 맡기며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시험을 맞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죠. 시험은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긴 적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땅에 처한 위치, 그러니까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견디며 이겼던 그런 어떤 경험들, 생각들, 기억들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까지 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참 생명은 밥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끝내는 그 생명이 아니라 어쩌면 그 생명도 비우고 그 생명이 가리키는 참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고 사귐을 갖는 그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시험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격이 좋아서, 예. 나는 뭐 체질이 좋아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얘기입니다. 시험은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친구들 중에 그때 이제 뭐 주일학교든 뭐 중고등부든 이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연배 그럼 몇십 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동안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예. 그 시험에서 그분들은 지금 실족해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겠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예. 또 신자분들 중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예.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안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교회의 본분이죠.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예. 밤이면 늘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늘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청하여 자기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다 그러하였듯이 이 마지막 시험도 예수님 혼자만의 시험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험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시험이 함께 머물러 남은 11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먼저 앞에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나와 모든 시험에 너희가 머물러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함께 머물러 남은 11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시험에서도 자기와 함께 머물러 남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과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와 보찜과 신발을 취하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맞을 준비와 각오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대로 이해하여 칼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이들이 당할 시험은 칼이나 창으로 싸울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칼을 들고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전신갑주도 다 말씀, 복음, 믿음, 구원의 은혜 그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교회를 규정했어요. 천상의 교회, 승리한 영광된 교회.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 송내중학교도 좀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교회, 진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실제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몫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내용은 섬기는 건데 본질은 전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아직 모르는 그분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만 알아요. 여러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이중적 구조예요. 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육신을 목적으로 세상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참 무서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칼을 들고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려는 영적 권세, 마귀의 위협과 미혹과 더불어 싸워야 했으며 갖가지 위협으로 두렵게 하는 세력들과 그리고 공포와 비겁함으로 믿음이 무너지려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영적 권세, 마귀의 위협 속에서 또 갖가지 위협으로 두렵게 하는 세력들, 거기다가 공포와 비겁함으로 무너지려는 자기 자신과 이렇게 더불어 싸워야 했어요. 흔들고 무너지려는 나의 믿음을 붙들어 견고히 세우시는 그 힘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위협과 또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죠. 매일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결정적으로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받아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던 한 과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실족할 상태에 빠졌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거죠. 그래서 죄악된 길로 가려다가, 죽음의 길로 가려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주님께로 가야지.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고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은 가급적이면 좀 간직하고 계셔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먼 훗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됐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아래 들어갔을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내는 얘기예요. 그때 대한민국 어디서 부천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됐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완전히 신앙 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내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용하셔서, 형제님을 사용하셔서 내가 그냥 죄를 지으려고 죽음의 길로 내가 가려고 하다가 당신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나를 쳐서 사실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지금. 사실은 얼굴도 지금 잊어버렸죠.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곳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저를 붙들더니 자기가 지금 정말 타락의 길을 가려고 작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내가 신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
선생님을 내가 뭔가 좀 얘기가 있었어요. 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실제로 그분이 막 울부짖는 듯한 막 울음까지 울면서 남자분이에요. 오늘 내가 작심하고 나도 교인인데 작심하고 타락하려고 오늘 밤 내가 결심했다가 자기 직업도 얘기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어요. 전문 직업인이었어요.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사실은 아마 가출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년이 가출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노숙자가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다 버리고 자기의 일도 버리고 어쩌면 그런 상황. 이거는 제가 좀 추적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쩌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인데 갑자기 선생님 교인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그 뭔 일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내가 선생님 때문에 나 오늘 작심하고 타락하려고 하다가 이런 표현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제가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전 그분 몰라요.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한다면, 저도 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누군가를 보고 저에게도 영향을 주신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 경우들 있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이르신 후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죽음을 피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의 혹독한 육체적 고통이나 수치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 예수님도 가능하면 죽음을 피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혹독한 육체적 고통이나 수치를 두려워하셨구나.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글을 오래전에 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들과 아는 그 철학자 있죠. 예. 옛날에 마시면 죽는 거 뭐예요 그거? 그 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누가 글을 썼습니다. 그런 철학자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죽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뭐냐? 이렇게 글을 쓴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은 오해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이처럼 죽음을 지고 태어났으면서도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무지 속에 갇혀서 희희낙낙하며 삽니다. 산 것 같으나 실은 죽은 자로 죽음 속에서 죽음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불신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들 해왔고 저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지 않습니까? 산 것 같으나 실은 죽은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산 것 같으나 실은 죽은 자로 죽음 속에서 죽음과 함께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마치며 마지막 영원한 사망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의 큰 교단, 제가 오늘은 그 교단의 이름을 들지 않겠습니다. 그 교단의 창시자, 미국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압니다. 찰스 파르함. 그 교단의 교주인 이 사람은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교리를 내세웠냐 하면은, 불신자는 영혼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신자에게 지옥 형벌이 없다.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지.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그 사람이 한 교단을 만들어 그 태평양 건너의 나라를 휘어잡더니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교단을 세워놓고 지금도 물론 존재하죠. 그대로 존속해 있어요. 이건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마 그 교주의 그 모습을 다 알면 그 교단 분들은 사실은 그 교단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 무지막지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영혼이 없다. 불신자들은. 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럼 지옥 사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 속에서 살면서도 정작 죽음의 비참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에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죽음을 지금 살아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죽음 속에서 살면서도 정작 죽음의 비참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비참과 그 의미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의 육체적 고통이나 호흡을 멈추고 이 땅에 사라지는 존재의 허무 정도가 아니라 범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인 것을, 무엇이?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인 것을 유일하게 철저히 실감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태어남으로, 본래는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예수님의 이 영적 죽음의 절망을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시편 21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어요. 창세 전에. 그러면 창조하실 때 아들의 보내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아들을 보내는 역사셨어요. 그럼 어떻게 영광 받게 하려고? 아니에요. 온갖 수치와 고난에 몰아넣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때가 참에 그 때를 기다리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세상은 조롱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와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이런 묵상,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는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의 역사예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역사예요. 천지 창조에 보시기에 선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 주제 아닙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아담의 범죄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안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죄 없으신 사람이 죄값을 담당하셔야 할 유일한 길로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아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뜻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히셔야 하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전에 구원의 협약,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셨구나, 이렇게 떠셨네, 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1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000년 전에 이미 그 십자가상에서 메시아의 그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고백이 이미 이 땅에 주어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며 죄악 속에서 뒹굴며 사는 자이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한 거룩에서 떠나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쏟아 부어질 때 겪으신 그 고통과 그 절망과 수치를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긍휼과 그 은혜의 깊이를 분량을 우리는 못 가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생, 아니 우리가 영원토록 그 사랑의 그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죄 없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죽음의 고통과 공포와 수치를 무지하고 부패하며 악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실체, 그 은혜의 실체,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제발,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마치 천국을 내려다보듯이 뭐 이 정도 천국이었네, 꼭 그러고 있는 형편이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안다고 한들 아는 만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그 긍휼의 그 광범위함을 내가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느끼신 죽음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정도를 오늘 말씀이 극히 간접적으로 비치되 그가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했던 시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이와 같이 두렵고 비참한 죽음에 내주시는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기를 기도하실 때 이 혹독한 시험 앞에서 기진한 모든 것을 지금 정말 기진한 그 예수님을 돕기 위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힘을 얻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갈등과 고통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사람의 것이 섞이면은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이라면 저부터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그냥 못 쓰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님 나를 도구 삼아 주세요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 내가 나서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님 내 입을 주장해 주세요. 내 말도 내 생각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 이렇게 많은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난 그거 당신에게 전한다.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 자리라고, 그 순간이라고.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의 이 기도의 절정이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심으로써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시니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던 그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지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시되 범죄자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 다만 슬퍼할 뿐, 그런 가운데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너희를 시험에서 지키시리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는 말씀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기도할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잠든 제자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시험에서 이들이 실패할 것을 예견케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지 않으시면 아무도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우기도 하는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시험을 이겨오셨죠?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거기에 내가 그래도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을 도우셨던 분도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를 내세운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점점 이게 끔찍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자유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함이 가족을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길 때 아픔, 상처도 이제 이겨내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을 통과한 제자들이 어디까지? 죽기까지. 11제자들의 전설이 전해와요. 우리가 알기로는 도마 제자는 인도에 가서 그야말로 그 큰 나무로 된 그 문에 그야말로 창과 함께 그냥 꽂혀서 그렇게, 어떤 분은 사지가 이런 식으로요. 그런 기록도 좀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전설이라고 한 것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그 길을 가신 거죠. 담대하게. 이런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고 주어졌고 이미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같이 나누는 바로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또 기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시작부터 가는 과정과 그 완성의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실제로 시험을 이겨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돌이켜볼 때 우리가 시험에 이긴 은혜를 경험한 기억도 있지만 무참히 참으로 참담하게 무너지며 깨지며 어쩌면 믿음이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질 그런 그야말로 영원한 사망에 어쩌면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갔어야만 했던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우리의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참 너무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불신자들이 죽음 속에 있으면서도 죽음을 모르듯이 우리 역시 너무나 위험한 순간에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안전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옮겨주신 그러한 역사도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이 지금 이 세계적인 상황, 그야말로 지진으로 인하여 또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수천 명이 한순간에 이렇게 쓰러져 가야만 하는 국가적인 재앙과 고통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든 형편도 살펴주시옵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지금도 병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